저희들은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이 시작되면서 신앙의 최대의 적은 정욕이다.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자로 사는 우리에게 신앙대로 사는 것과 신앙이 아닌데 신앙인 것처럼 사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을 구분하는 이 경고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느냐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지요. 13절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불신자와 같다.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으라 하는 말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불신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3절에 등장하는 이 예로 등장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 불신자가 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일쯤 되어서 1년짜리 여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윤을 남겨보겠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욕은 신앙의 최대의 적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다가 여러분 이제 정욕에 빠진 삶이 뭔지 알겠지요? 신앙대로 산다는 것은 뭔지 알겠지요? 이제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예,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13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리고 장사를 하고 이문을 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우리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13절의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데 대답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주님의 질문 앞에 답을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이 왜 불신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모두가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만약 이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신자의 생각과 삶을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왜 불신자와 같은지에 대해 세 가지 기준,
선별해야 될 중요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이 사람이 한 말의 핵심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의 맨 마지막 말, 이익을 보겠다 하는 말은 돈 벌겠다 하는 말입니다.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건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노년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어찌 살려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사실은 신방을 하는데 13절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 그대로 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돈 벌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하고 신자들이 살아야 될 신자의 모습하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불신자들이 세상 사는 이유와 목적하고 신자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보면 돌아오는 대답이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도 우리가 여전히 돈에 매여 사는 겁니다. 신자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돈 버는 거다. 돈 버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일깨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대의 숙제는 돈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와 함께 사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당 안에서는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당만 벗어나면 우리는 돈으로 삽니다. 돈이 없이 어떻게 세상 살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돈 버는 일은 어떤 예배 명령보다도 어떤 경건 명령보다도 앞서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하는 말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마십시오 하는 말은 매우 무겁게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돈 주는 사람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람은 불신자냐? 돈이 인생의 목적이잖아. 돈의 인생이 목적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돈보다 뒤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그렇게 가치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13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불신자인 두 번째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돈, 그것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허무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거든요.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답을 하기를 성경이 묻고는 답을 합니다.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이 별거 있느냐,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밴드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제 아내는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기 15분 전에 저는 제 차에서 제 아내를 내려놓았습니다. 보건소에 갈 일이 있어서 보건소에 내려다 놓고 저는 차를 계속 운행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전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15분 뒤에 다급하게 저를 찾는 전화가 왔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제 큰아이한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교통사고가 났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하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15분. 그 15분 뒤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인생이 누가 감히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인생이 얼마만큼 허무한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지 아니한 채 내일은, 내년에는, 그리고 10년 뒤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인생에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코에 호흡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은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그리고 돈을 벌고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왜 이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실존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데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니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자랑하려고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이지요.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돈 한 푼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 속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허탄한 자랑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허탄하다, 쓸데없다 이 말이 아니고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보고자 하는 자랑들이 정말 쓸데없고 그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부모 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그 아이들이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혼자서 잘해가지고 내가 수석도 하고 회사에 취직도 했다. 이런 일은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둘째가 발끈하는 겁니다. 아니 공부 내가 했지. 공부 내가 했지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내 대신 시험 치냐. 내가 공부했고 내가 한 일을 왜 자꾸 부모 찬스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공과 사는 구분되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지 어떻게 개인이 각자가 자기 삶을 건설한 것을 왜 부모의 덕이라 왜 다른 것에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함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동안에 누가 무시당하느냐면 나를 위해 만세전에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영혼에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왜 악이냐면 자랑하는 가운데 기도해 준 분들, 사랑을 쏟아주신 분들,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 대한 수고는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때 공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 과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조사하고 살펴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한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므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자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생각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안 되는구나 생각할 뿐 아니라 내가 정말 그랬는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었더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럼 13절에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 말고 신자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교훈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는 사람들, 또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100번을 이야기하든 1000번을 이야기하든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요, 이 상태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자인 것을 잊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샌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제사함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초신자 때 이야기고, 어느샌가 내가 장로야 감히 평신도들이 이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당회장이야 어디 감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자입니다. 웬고하니 인생이 대단히 허무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얼마만큼 처절한 죄인인지를 잊고 있기에 예배 앞에 겸손함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제가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하고 훌륭한 사역을 하였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예배 앞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보혈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받아 마땅해야 했습니다. 죽어야 마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매번 예배 때마다 소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이 은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생의 허물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1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말은 너희들이 신앙이 좋을 때에는, 또는 교회당 안에서 신자인 척 할 때에는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 말씀이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제가 살지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야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지요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의 이야기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교회당 안에서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요 했다가 교회당만 벗어나면 다시 맨정신만 들면 내일 이거 할 거고 1년 뒤에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 거고 이 이야기 하더라는 것이죠. 답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신앙 고백한 그대로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속에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 삶의 소명이 그거로 말미암아 출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 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희 가정에 주신 소명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그걸 믿기 때문이지. 그런데 은사에 대한 설교는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대요. 그런데 은사가 뭔지,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 직업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기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 이거 해, 감사합니다, 할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것 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을 때, 모든 형편들을 인도해 주셨을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누리고자 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모든 것의 결정자이심을 믿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그나마 가치 있는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시작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가 이해가 되었다면 이 말이지요. 앞에 있었던 두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주 없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살겠느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120살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매달 1억씩 버는 고 연봉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를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 팬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 아니므로 누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고 왜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너를 통해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왜 벌어야 되느냐? 돈 왜 벌어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사업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의 기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터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먼지와 같고 태클받게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저의 삶에는 작은 만족이 있겠습니다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이 그나마 고귀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어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에게 말솜씨를 주셔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능을 주셨건만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진 만큼 죄를 범하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무엇하겠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 이 생각은 신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생각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자족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면 이보다 더 고귀한 사랑, 더 큰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인지를 알려주신 것이지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사랑을,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돈 벌 수 있도록 형편을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든 불신자든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기에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도대체 나는 돈을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와 사랑할 만한 사람, 곧 내 가족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성경은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구원과 가치로움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그는 신자답게 사는 것이고 값지게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